2017년 12월 1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다. 성경에 만사는 때가 있다고 하였다.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다. 지금은 잘 익고 영그러진 열매를 추수하여서 천국 곳간에 드릴 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으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 그렇게 되었고 미국 역시 그렇게 되었다. 한국도 그렇게 되었다. 니느웨의 성도 그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 나훔이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택하셔서 그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나 택함 받은 자가 순종치 않고 타락해 버리면 그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다. 택함 받은 것이 큰 특권이지만 반드시 그 책임과 소명을 감당할 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저버리고 교만하고 탐욕적이면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에 간 어떤 사람이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많은 종들과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들을 능욕하고 죽였을 때 결국은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다.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촛대를 옮겨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마가복음 12장 9절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다.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패배자가 되었고 추락의 길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한국 민족이 이런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에 의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은 저녁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렸으니 다시 그 법을 뜯어 고치고 그 민족이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미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이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하였다. 지금은 시간이 매우 급한 때이다. 2015년부터 보너스의 해였다. 2017년 마지막 달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휴거와 심판의 기로에서 인간의 마지막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이때는 오직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 임할 때에도 그러하다고 했으니 자신 한 영혼 바로 세워져서 하늘의 미랄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직 천국 예루살렘성이 목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였다. 다 같이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표대가 잘못 설정되면 수고하게 되는 것이다. 책망이 나가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자신만 크게 다칠 것이다.
경고한다. 뼈저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자신의 믿음이 어느 차원인가 점검하고 돌이켜보라. 회개도 때가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회개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된 적이 있었느냐? 급박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하여 이처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회개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대환란과 핍박의 때가 오고 기도하고 싶어도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 음란 욕심을 회개하고 휴거되어 천국 가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신다. 휴거 성도들은 듣고 빨리 돌이켜 생명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 세계의 우상 숭배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다. 이 진노의 대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눈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오직 전능자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거 붙잡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불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고집 가운데 거하는 자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회개가 힘들어지게 된다. 고집은 마귀가 붙잡는 것이다. 세상에도 그런 말을 한다.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 하였다. 강한 고집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래서 음부지옥으로 떨어진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의 종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력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서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이다. 지금 현실을 보아라. 끝자락으로 무섭게 치닫고 있는 세상을 보면 된다. 얼마나 시대가 급박하게 흐르고 있는지 눈을 들어 보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걸려 지옥으로 한순간에 떨어지고 마는 시대가 이 시대다.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의 때처럼 온갖 우상 숭배와 동성애로 타락한 이 시대에 새로운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퍼치게 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사단은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마치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출애굽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단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자신은 다른 목소리,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이다. 이런 자는 머리에만 휴거를 아는 자이지 가슴은 없는 자다. 사단이 좋아하는 자이다. 출애굽할 때 주의 종 모세를 중심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출애굽했듯이 지금도 그러한 결단이 요구된다. 사단은 법으로 분명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이를 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섰으니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는가? 회개치 않는다면 이 나라도 주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주님은 한 나라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의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셨다. 그리고 난 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지금도 구약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가 우상 숭배와 동성애로 음란과 폭력으로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내어 큰 민족을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환란 전에 전 세계 회개하고 순종하는 휴거 신부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공중 휴거로 끌어올려 데려가시는 것이다. 사단이 휴거 성도들을 휴거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을 발목을 잡고 이것저것을 명목을 주어 발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혹에 이끌리고 눈을 돌리는 자들은 믿음이 성장되지 못한
아이들의 믿음일 뿐이다. 낙원 변들이 차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어떤 책망도 코웃음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낙원 변두리도 차원은 낮지만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누가 무엇라 해도 미혹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난 신부들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은 자들이다. 낙원 변두리 차원과 낙원 차원은 작고 큰 일에도 이리저리 외식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그것을 영적 거지라고 한다. 자신들 가슴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이문전 저문전으로 밥 얻어먹기를 좋아하고 이 소리 저 말들을 듣기 좋아하는 속빈 강정이다. 휴거 신부가 된 자들은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만 꼭 붙잡고 회개하며 감사로 말씀만 붙잡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신부된 자들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이리저리 외식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꼴통들이다. 결국은 이런 자들은 마귀 귀신들이 붙잡을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변화체를 잊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래 쉽지 않다. 휴거 신부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지금 이때는 성경 말씀이 마지막 때를 치닫을수록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미혹의 바람이 불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전쟁과 우상 숭배와 죄악은 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전무후무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것이며 결국은 공중휴거와 심판만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때가 급하고 주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때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회개 복음으로 믿는 자들은 온몸과 마음으로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주님의 공중 휴거의 비전을 위해 한 목소리 한 마음을 합쳐야 할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 검은 찌르고 수술하는 것이다. 말씀의 책망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은 완전 거듭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자신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찔려야 한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책망의 말씀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받아 거듭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을 통한 책망이다. 책망 없는 곳은 이름은 교회이며 교인이지만 죄악만 난무할 뿐이다. 자신의 숨은 죄악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거울과 같은 예수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책망할 때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정통을 찔러주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쫓겨나가고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다. 죄악은 책망을 통해서만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종들은 교인들의 죄를 좌시하지 말고 반드시 책망하여 끊게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4절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잠언 29장 15절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회개와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과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음부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이다. 책망하는 것을 비웃고 흘려듣지 마라. 통곡하게 된다. 시편 3장 4절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마태복음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외친 외마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이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것이 최고의 기도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첩경이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짧은 순간 주님을 향해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는가다. 베드로의 외침은 온몸과 마음을 다하는 절대절명의 외침이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외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휴거 성도들의 기도와 얼마나 상반되는가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날마다 새벽기도 수십 년 다녔다 하나 아무런 능력과 변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휴거 성도들의 기도를 넓고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주님께서 한결같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셔서 주님만 찾고 부르짖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된다. 자신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마음의 간절함과 소원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이 전심으로 부르짖고 주님을 찾기를 바라신다. 자신의 마음의 원통함과 소원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사단의 공격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게 훈련받는 자는 크게 쓰임받을 것이요 나약하게 훈련받는 자는 거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회개가 터지고 마귀가 놀라 떠나고 지옥이 흔들리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성령 충만받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부어진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친 베드로의 외침이 바로 휴거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고 자신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멜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쳤고 그것도 연약하고 무리에서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아멜렉의 모습이 오늘날 마귀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비겁하고 악하게 그지없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고 연합하여 천국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항상 교만하다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다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마귀의 공격을 당하여 넘어지고 만다. 2015년 초창기에 휴거 복음을 듣고 불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던 자들이 그 믿음의 불조차 꺼져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들이 어찌하여 휴거 복음의 그 뜨겁던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한다. 인내의 믿음이 없어서이고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훈련받기 싫어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연고이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 달려들어 휴거 복음은 가짜이고 미혹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이다. 그러므로 믿음 지키기는 어렵지만 믿음 떨어지기는 한순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집어 던져야 하는 것이다. 꺼져가는 나뭇가지도 활을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집어넣으면 다시 불이 붙듯이 연약한 믿음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집어 던지면 강한 믿음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야도 혼자 뛰다가 탈진했고 모세도 혼자서 재판하다가 지쳐버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 그의 사역을 돕게 했고
사도들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다가 문제가 생겨 사도들을 도울 7집사를 세웠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하물며 마귀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이때에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마귀의 공격이 최고조에 역사하는 때이다. 그들도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최악의 발악을 하는 때이다. 자신의 영혼이 살려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휴거의 믿음을 지켜 전국 예루살렘성을 입성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휴거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곳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안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의심을 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을 가해 오기 때문에 무너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며 공중휴거를 전하는 교회에 못 가게 막는다. 지금은 혼자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며 때이다.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천국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사생결단한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하여 함께 부딪히며 깨어지고 낮아짐의 훈련을 하고 천국의 표대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리 할 때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멸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잠언 30장 24절 땅에서는 작지만 아주 현명한 4가지가 있으니 25절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하며 27절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며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28절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하였다. 천국은 완전한 행복 속에서 내 자신이 누리고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다. 그 영광은 무궁무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자신이 맛보는 영원한 행복은 항상 변하는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누리는 것과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휴거대에 올라가는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은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는 휴거자들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롭게 해방되었다. 또한 행복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근원이신 분을 뵙는 큰 특권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배울 수 있는 복을 누릴 뿐이다. 이제는 휴거가 임박한 시점이다. 세상은 살얼음판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멘.